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화매교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이러한 영광은 저의 인생에 너무너무 최고의 영광입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입술과 또 여러분의 마음, 온 정성을 다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저희의 마음속에 쑥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영생을 받은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생겨나는 욕구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는 모든 사람에게 생겨나는 다양한 욕구들을 이렇게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둘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욕구, 그리고 존경과 명예의 욕구, 나아가서는 최고의 단계를 할 수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목마름, 배고픔,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부터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무수한 욕구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수많은 욕구들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욕구를 다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만난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욕구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요한복음 4장 1절에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유대 백성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요.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 백성들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자 이것을 시기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치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구나, 그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피하여 가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약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길이었고 걸어서 3일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급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결국 그 사마리아 마을 전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그 목적이 있으셨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음 구절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말조차 섞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 것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소개됩니다. 당시 강대국 아수르 사람들이 부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뒤에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이 이름으로 지방 영토를 세웠습니다. 아수르에게 굴복을 당해서 이주당한 여러 다양한 민족들과 이때 피가 섞이게 되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이 혼혈 종족, 혼혈 백성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여기지 않았고 당시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단자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믿었고 시온산이 아닌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지요. 소위 개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무가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고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배가 고프셨고 또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랐습니다. 고통을 느끼셨고 때로는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욕구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마리아 한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한 대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사도 요한은 우물가 근처에서 예수님과 이 여자와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당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때는 추수 때가 가깝기 한 4개월 전이었고요. 시간으로 보면 유대 시간으로 6시,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정오쯤 되겠습니다. 사마리아로 이렇게 걸어오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피곤하였고 또 아마 목도 마르시고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 곁에 이렇게 앉아 쉬고 계실 때 그 마을에 사는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물을 깃기 시작할 즈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이렇게 한적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 당황하여 반문하는 것이지요. 아니, 이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무슨 수작을 걸려고 이러는 걸까?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의심을 가진 눈초리로 이렇게 퉁명스럽게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유대인의 그 지도자였고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또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아주 유명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아주 쉬운 용어로 영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영원한 생명, 구원, 거듭남, 성령 이러한 뜻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여자에게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각 사람에게 아주 수준에 딱 맞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지금 당신은 물기를 그런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아주 깊은데 어디서 마실 생수를 지금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두레박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준 것이고 대대로 우리의 수유물이고 그런데 당신은 이 우물보다 어디 더 큰 그런 우물을 가지고 있나요? 이 여자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비록 이방인에 의해서 혼혈이 이루어졌지만 여호와 신앙과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5절 기록으로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상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어요. 13절, 1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니? 그런데 내가 주는 말이야.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질 않아. 내가 주는 물은 그 마신 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야. 어때? 그 물이 궁금하지 않니?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한 번 마시면 그 몸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여자도 궁금해하지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 참 사연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는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짧은 고백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낮 12시 정오,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각, 사람들의 만남을 피하기 위함이었지요. 이 여자는 자기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대인 기피증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지는 직접 물을 기르러 와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세상에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그 물 좀 주세요. 이 여자는 목마르지 않는 물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남편에게서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존재의 목적, 이것을 찾고 있는 여자였지만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 남편에게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으로 그 여자에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참 모습을 의식하게 되었고 죄인임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회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여자는 남편에게서 인생의 만족을 찾는 여자였습니다. 어떤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에 만족이 있을까? 여러분은 무엇을 만나면 인생에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남편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인기든 또는 어떤 성공이든 그것이 온전한 만족을 주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라고 하면 뭐 그렇고 좀 돈이라고 하면 좀 그럴듯해 보입니까? 우상의 뿌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 다 채우지 못할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가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다 하고 그 여자의 말을 받아주십니다.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다 라고 이 여인의 말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죄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거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용이 없으면 돈도 빌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떤 모임에는 끼워주지도 않아요. 실력이 없으면 취직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해요. 거절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등바등하며 또 다른 남편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저런 남편을 만나면 좀 만족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 정도의 돈을 좀 모아보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심리학자 메슬로가 말한 생리적인 1단계부터
그 5단계까지 그 더 많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욕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욕구는 더욱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욕구들 채워도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 아닙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여자는 비로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주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여자는 이 유대인 남자가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선지자라구나, 이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분이구나. 순간 자기의 내면을 직시하게 되고 자기 내면의 욕구와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문제는 남편에서 찾아야 해결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선지자를 만나니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물어봐야겠구나. 나의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야. 영적인 문제야. 그래, 바로 예배 문제구나. 대화의 주제는 남편 문제에서 예배 문제로 건너뜁니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 왔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 그곳이 그리심산이건 예루살렘이건 서울에 있는 교회건 지방에 있는 교회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가정에서 드리건 교회에서 드리건 코로나 시대인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건 비대면 예배를 드리건 혼자 드리는 예배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불신자들이 드리는 예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예배와 제사들이 있습니다.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든지 불상 앞에 가서 불공을 드리든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린다 해도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in spirit, in truth.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성령과 진리 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삼위일체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형태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성경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모두 다 구약에서 약속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라 I am he, 에고 에이미 라고 자신을 직접 분명하게 밝혀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그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자기 증거는 요한복음에 24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쑥 받아들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대인 기피증도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며 물도 마음대로 길어오며 참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수 예수님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쑥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모든 욕구가 해소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는 거듭남 곧 영생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 미천한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선물 곧 영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욕구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찾는 인생의 해결책은 남편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라는 것을,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느끼는 목마름, 아무리 해결하려 하여도 또다시 찾아오는 목마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쑥 모셔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기가 찾던 남편 문제, 곧 물질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온전한 삼위일체적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